시편 104편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내용은 앞부분 1절에서 내 영원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또 역시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시편 103편의 내용도 그랬죠. 1절과 마지막 절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이 시편 104편의 내용은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일 그리고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존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창조자가 되신다. 그분은 모든 생명을 그분의 뜻을 따라서 질서와 조화롭게 유지해 가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셔야만 하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일깨워 줍니다. 이 시를 지은 옛 성도는 하나님의 이 창조와 섭리의 오묘함을 노래하면서 내가 평생 다하도록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시를 읽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초대하기 위한 목적임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시인은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로우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신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시적으로 너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본문 1절에서부터 쭉 4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2절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다.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신다.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 이러한 표현들 보면 대단히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손길, 그분의 놀라운 지혜로우심 이런 부분들이 이 시 쪽에 이 시편 속에 잘 표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초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고백하죠. 5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겪어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고 또 많은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또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계가 견고하게 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창조하신 일들 역시 시적으로 쭉 표현하시는 말씀들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지만 7절에 주께서 꾸짖으시니까 물은 도망해서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갔다.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창세기 1장에서 표현되어 있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그런 표현들이 여기서는 시적으로 마치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에 따라서 그 모든 세계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참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주께서 땅의 기초를 세워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물의 경계를 정해서 넘치지 않도록 하셨다. 이것도 모든 땅,
뿐만 아니라 모든 바다, 여기도 하나님 넘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18절 내용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 사이에 서로 질서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셨고 서로 자신들의 고유한 역할들을 잘 부여받아서 서로 의존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여러 필요를 아시면서 공급하시면서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기쁨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14절 한번 가서 보세요.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하신 모든 그 세계에 사는 생물들 서로 의존하고 서로 도와서 질서와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셨고 그 모든 창조물 속에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인생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늘 공급하시고 그들에게 늘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해가를 해주시는 분이다. 또 그분은 만족을 주시는 분이다. 또 그분은 양식을 늘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창조하신 세계를 잘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를 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19절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쭉 질서를 정해 주시니까 그 질서를 따라서 지음받은 모든 것들이 그 질서를 따라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고 운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성도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모든 생물들이 얼마나 의존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27절에서부터요. 29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2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 표현이 주고받고 하는 이 표현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시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그들이 우리가 자연 세계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냥 그들이 먹고 죽이고 또 살다가 죽고 하는 일들이 나고 또 다시 새끼를 낳아서 번성하고 이렇게 쭉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님이 먹여주시면 그 주시는 것을 받아먹고 주님이 손을 펴시면 그들이 만족을 하다가 주님이 낯을 숨기시면 그들이 떨게 되고 주님이 숨을 거두시면 마침내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해서 얼마나 이것이 긴밀하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것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시적으로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주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30절에 보니까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셔서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31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표현하느냐? 이러한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내가 평생 사는 동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합니다. 33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평생토록 노래한다.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34절 하반절 그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기대하시는 우리 인생의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그걸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일에 바둥바둥 살아가는 일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세계, 창조하신 세계에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내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내가 굳게 믿고 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법, 거기에 내 모든 삶을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시편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해당이 됨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를 만나고 또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여러 공경 가운데 또 어려워하고 막 불평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옛 성도가 오늘 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로 살도록 또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자로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 혹은 이 창조물은 하나님의 손길과 공급을 아주 긴밀하게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참으로 의존하고 그분의 공급을 받게 될 때만 우리도 참으로 가치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살아갈 삶의 방향을 잊어버리게 되고 무엇이 우리의 참된 가치인가를 또 우리는 망각하게 되고 방향감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배회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자로 주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힘써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공경 중에도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을 알고 우리를 지으시고 돌봐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힘써가자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일에 우리 남은 생애를 더 집중하여 살아가자 하는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또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하루를 또다시 맞아 옛 성도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하나님의 공급의 손길,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노래하며 평생토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지음받은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께 긴밀하게 의존하여 살아간 것처럼 지음받은 저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언제나 알게 하시고 앞서 행하시면서 저희들의 필요를 아심이고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또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공경 중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공경 가운데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신앙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함이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굳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